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백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좀 드셨어요? 좀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셔야 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오면서 다 살펴보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내용들이 반복을 해서 나오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오늘 깨닫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도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23장에서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미 하셨던 얘기를 또다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앞에서 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하셨던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벌였던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을 했던,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가운데 이 말씀들이 꼭 새겨지기를 위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너희들 무너지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를 않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도 이럴 때 아이고 저 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 다 들었던 말씀인데 아이고 저 말씀 또 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너희들이 깨닫고 가야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알고만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그리고 십계명에 따른 그 율례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례들 나왔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도 그 하나하나 기구마다의 어떤 디테일을 사람이 다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의미를 보아왔고, 또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도 그것에 다 하나하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것대로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알고만 있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말씀 또 말씀하시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과 복종도 그냥 뭐 너희들 알아서 각자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다르게 어떠한 의식도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도록, 또 이것을 너희 다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첫 번째는 물었는데 이번에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두 번째는 그냥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을 스스로가 깨달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다 지킬 수 없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 뜻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반드시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하반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먹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데 거기서 모세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이제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가운데 환한 광채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세의 그 광채를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광채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과 속을 훤히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 광채를 통해서 더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모세의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면서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속을 비추일 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시고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오늘 본문에 수건이 나오잖아요. 이 얼굴을 가리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 이 말씀이요, 신약에도 또다시 이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이 광채는요, 이 모세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광채입니다. 또 이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광채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광채는 예수님 자체적으로 드러나는 광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빛이,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광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말씀 더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이 수건은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건은 누군가 반드시 벗겨주어야만 벗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이 수건은 모세를 덮고 있는 수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셔야만, 우리에 있는 이 수건이
벗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잘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이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수건을 벗겨주셔야만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수건이 덮여져 있는데 이 수건을 누군가가 벗겨주어야만 벗겨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근데 말씀은 그 수건을 누가 벗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건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으로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신 영광의 빛이 세상에 나를 통해 다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비추인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누가 했던 기도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영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던 찬양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춰주고 나는 그 영광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이 완전해지는 그 날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졌고 날마다 그 영광을 보는 그 삶을 살은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둠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삭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따뜻한 성령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